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아주 슈퍼 임포던트한 말이거든요. 마가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아니 복음서 전체에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이한 사건이죠. 칠병이어라고도 하는데 22절 말씀 이후에는 벳세다에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부했는데 오늘이 몇 번째 시간인지 아세요? 오늘이 31번째 시간이더라고요. 마가복음 우리가 계속 읽었는데요.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샌드위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특별한 사건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제 동일한데 칠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어가 있고 칠병이어가 있는데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두 번 나오죠. 베드로를 신문하는 장면도 두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도 두 번 나옵니다. 오늘 이 벳세다의 소경을 고치는 이 장면, 소경을 고치는 기적의 이야기가 8장에 있고 10장에 가면 이제 바디메오라는 눈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고치는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14절부터 읽으셨는데 이렇게 몇 번 반복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뭔지 발견하셨죠?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거를 몇 번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앞뒤에 직후에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면 또 이제 바디메오를 고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직후에는 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이제 영광 중에 있을 때 오른쪽에 왼쪽에 놓게 해달라고 또 다투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다 뭐냐 하면 이제 누가 진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냐, 누가 진짜 제자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벳세다의 소경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제 말씀이죠. 이게 이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도구를 사용하세요. 뭘 사용하세요? 침을 뱉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벳세다의 맹인하고 바디메오하고 이렇게 만났대요.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고치더냐? 그러니까 이제 벳세다의 맹인이 주님께서 나에게 침을 뱉으셨습니다. 너는 나보다 좀 낫구나. 바디메오가 그랬대요. 그냥 나는 말씀으로만 고치더니 너는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의 침 맛을 봤구나. 뭐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소경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있는 것은 이 핵심되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에서 소경의 치유의 기적이 나오면 우리가 좀 이렇게 긴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지금 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눈 감고 살아가고 있느냐. 마가복음에서 이 소경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씀이 깨닫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진짜 소경이구나. 그렇게 이제 꾸짖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마태나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가 마가복음을 오리지널 텍스트로 놓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좀 이렇게 폄하하는 이야기, 오늘 본문처럼 그게 있으니까 아마 마태나 누가가 살짝 빼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의심스러운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이 가르침을 하시기 위해서 앞뒤에다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 바디메오에게도 이제 우리가 10장에 가서 다시 이제 보겠지만 바디메오에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근데 제자들은 스스로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10장에도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주의 영광 중에 좌우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좌우에 영의정 좌의정으로 놓게 해달라 그러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바디메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눈뜬 소경이라는 말씀이죠. 제자들의 무지함을 지금 책망을 하기 위해서 두 소경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인데,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보지 못하는 게 뭐냐 그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제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26절까지 읽었는데 27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내가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직전에 이제 이 벳세다의 소경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우리 읽었잖아요.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왜 하느냐 그러면 이제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룩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에게 떡이 없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룩이라는 것은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뭘 얘기를 하냐면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위선적인 신앙을 꾸짖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우리가 그거 제대로 못 챙겼나? 빵을? 그걸 꾸짖으시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17절 18절에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의논하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벳세다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무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너희 그 제자들과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묻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옆에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기독교 안이나 세상 속에 참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꽤 오래전인데 책 제목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현대 젊은이들을 이제 겨냥한 책이었습니다. 환경 운동을 하는 예수의 모습도 있고요. 노동 운동을 하는 예수의 모습도 있고 민중을 계몽을 하려는 예수의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는 예수의 모습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이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걸 봤는데, 그분은 은사를 받았대요. 그래서 재정의 은사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면 3000%가 뻥튀기 돼서 돌아온대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분한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죠. 그런 예수는 성경이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서 바디메오를 또 등장을 시켜서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꾸짖습니다. 공통적인 이 내용은 뭐냐 하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마다 맹인들이 등장합니다. 소경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너희가 진짜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베세다의 소경도 마가복음에만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두 단계로 거쳐서 눈이 열리잖아요. 먼저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그러니까 뭘 보느냐, 그러니까 뭐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갑니다. 흐릿하게 윤곽만 하니 다시 안수를 하셔요. 그래서 밝히 보게 됐다 그래요.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한다는 건 좀 특이하죠. 특이해서 어떤 다른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랑인가 그러면 오랫동안 앞을 못 보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면 눈이 상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살짝 보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밝히 보이게 하셨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바디메오의 소경의 이야기와 벳세다의 소경의 이야기와 바디메오의 소경의 이야기가 어느 위치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그 중간에 뭐가 있고 그 직후에 뭐가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은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에요.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벳세다의 이름 모를 맹인의 눈을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두 번씩 안수하면서 보이게 하신, 눈을 뜨게 하신단 말이죠. 첫 번째, 무엇이 보이느냐니까 사람이 보인다라고 얘기는 꼭 확실치 않다고 그래요. 나무 같기도 하고 뭐 움직이는데. 두 번째 안수에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밝히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원문을 보니까 본다 하는 단어가 블레포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처음에 블레포는 그냥 to see, 우리 이제 영어로 말하면 그냥 이렇게 see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내가 무의식 중에도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블레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성경에 주목해서 보았다 번역을 하고 있죠. 이제 그게 이제 아나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look at, 조금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상태를 말하고요. 세 번째는 n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어의 in에 해당하는 전치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n 블레포. 이 말은 그 안을 들여다본다는 뜻이에요. 그 안을 들여다본다. 이게 단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해서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걸 주목해서 보고 그 안에까지 들여다보는 것이 진짜 보이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 신앙도 동일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왜 나와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으로만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전부 다 합쳐진 것이 진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정작 주목해서 보아야 되고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될 것들은 들여다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 무심코 그냥 보이는 대로 본 결과가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벳세다의 소경을 고치는 장면이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하신 고치는 기적의 기사라고 하는 것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이것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데서 고백을 하고 두 번째의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마가복음에 거의 이제 그 클라이막스예요. 오늘 본문이. 근데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그 이제 31절에 보세요. 읽지는 않았지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 직후에 나오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짝 잡아당겼다는 말도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한 겁니다. 예수를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멱살을 잡았다는 겁니다. 멱살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몸을 돌리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몸이 돌아갈 정도로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아서 잡아당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꾸짖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리뷰크했다는 영어는 리뷰크로 번역을 했는데 이 말씀은 사탄을 꾸짖을 때 쓰는 단어예요. 제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꾸짖을 수 있을까요? 왜 꾸짖었을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은 그거예요. 바짝 잡아당겼다 이 말은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저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시쳇말로 하면 선생님 왜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려고 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코앞에 다 왔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몸싸움을 할 정도로 예수를 붙잡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의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가 스승을 이렇게 따끔하게 훈계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왔는지 모르시나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가 걸려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 아니에요. 그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다른 데 가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너희들이 정말 이 소경처럼 좀 눈을 떴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벳세다의 그 소경을 눈을 고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아주 이렇게 험하게 항의를 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본 천성적인 정신으로는 못 따라가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복음서는 여러분,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유일하게 봐야 되는 성경에다 들이대고 봐야 되는 렌즈는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외에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자꾸 딴짓을 하게 돼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 아니라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전부예요.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제자들의 무지는 여기서 그냥 일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두 번째 십자가와 고난의 예고가 이제 갈릴리를 통과할 때 이제 9장에 나와요. 9장 30절 32절에 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0절 32절입니다. 제자들이 묻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실을 알을까 봐 두려운 거죠. 십자가는 진실이 아닐 거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정말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해요. 누가 크냐?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냐? 뭐 이런 걸. 세 번째 이 고난의 얘기는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이루어집니다. 10장에 32절, 34절 나와요. 여기서는 조금 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받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9장에서 말씀하신 거나.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그러면 이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오른쪽에 왼쪽에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저는 더 기가 막혀요. 12제자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10장 41절 마가복음에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왜 분히 여겼을까요?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선수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지금 관심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 중에 우리도 한몫했으니 우리에게도 뭔가 보상이 있겠지.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설교 말씀을 한번 드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 준비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욥기예요. 욥기. 여러분 욥기의 주제가 뭘까요? 뭔지 아시죠?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에요. 정말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받을까? 이제 욥기는 이제 고난의 이야기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을 이해를 우리가 흔히 합니다. 근데 욥기에 처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사탄도 와 있고 뭐 다. 사탄이 두루두루 다녀서 두루 신학교를 사탄의 신학교라고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두루두루 다니다 온 사탄 천사들 다 앞에 놓고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요. 그가 얼마나 의로운가 보라. 사탄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아무 까닭 없이 그렇게 잘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게 욥기의 주제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다는 거예요.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에 보상을 바라기 시작하면 그때는 신앙이 아니고 거래가 돼요. 제자들이 지금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 그러니까 동고동락했던 그 형제와 같은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가서 얘기한 것을 분이 여길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3번씩 반복되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고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 부족, 그 중간에 바디메오의 그리고 벳세다의 소경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함인가요? 벳세다의 소경이 2번에 걸쳐서 눈을 뜨는 이야기는 제자들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블러리하게 보이죠.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완전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참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해석한 곳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장이죠. 사랑의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그 1장 1절이 이제 그 주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라는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곳이 3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변화산 선상에서, 마지막은 어딘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지막 3번째는 땅에서 고백이 올라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완성이 되는가 그러면 십자가에서 완성이 돼요. 제자들이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이외에서 뭔가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영어 표현에 offend 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부대끼고 뭔가 이렇게 죄와 십자가를 얘기를 하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필링이 offended래요.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뭐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다음 주서부터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애쉬 웬스데이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뭔가 고생스럽고 막 그래요. 어떤 부인은 자기 남편이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고, 뭔가 이렇게 지기 싫어하고 뭐 이렇게. 그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우리들이 자꾸 간과하는 사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후에
그 다음서부터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건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영성이 깊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성품을 닮았다는 말씀입니다. 뭐 불교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 불교에 보면 두 가지 이게 서로 결론을 하지 못하는 영원히 계속되는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노돈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노점수라는 거예요. 도노돈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부처가 되면, 그러니까 깨달으면 그 모든 금방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 그 다음에 수양이나 이런 게 필요 없다. 그게 도노돈수입니다. 그러니까 도노점수는 뭐냐라는 말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단번에, 불교 신자들이 단번에 깨닫는 건 맞지만 그 깨달음이 불완전하니까 계속해서 수양을 쌓아야 된다는 게 도노점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불교가 이렇게 교파가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디에 속할까요? 어디와 비슷하나요? 도노돈수와 비슷할까요? 도노점수와 비슷할까요?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한 번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스테이터스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 신분은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가 엉망으로 살아도.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으니 의인의 신분에 맞는 수준을 이루어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걸 성화라 해요. 내가 다른 수준의 사람, 스테이터스가 달라졌잖아요. 우리 미국 가서 제일 고생하시는 게 뭐예요? 처음에 오셔서 영어죠, 영어. 지금도 그 영어의 원수를 아직도 못 갚았습니다, 제가.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몇십 년 살다 보니까 뭐 안 들리던 단어가 들리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벳세다의 소경이 처음에는 그냥 뭔가 움직이는데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하고,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렇단 말이죠.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 것 같고 기쁘기는 한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서 이렇게 깨어났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서 막바로 마라톤을 할 수 없잖아요. 그 마라톤에 필요한 체력을 키워야죠. 그게 신분에서 그 다음에 수준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교와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그 다음에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변화되어 가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약속된,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glorification이에요. 영화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반드시 데려가실 분입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십자가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예요. 다른 거 뭐 세상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의 귀를 이제는 퓨리파이드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 우리들에게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구원에 필요한 영적인 체력들이 필요하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다가 어느 날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을 때 그래서 필요한 게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동안만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예요. 십자가에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될 것들을 보고 살아가나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들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그냥 뭔가 움직이는데 저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모르는 수준의 신앙에서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선하게 되기 위해서, 뭔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닮아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누군가 여러분 기독교가 뭐냐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뭐 기독교를 믿으면 뭐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어 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그 자리로 반드시 데려가실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 깨달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깨달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예의 없이 했음에도 베드로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르잖아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뿐입니다. 예수를 우리는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어떤 예수를 따라갑니까? 그것을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서 살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구상시인의 기도의 시를 알려드릴게요. 제목이 기도입니다. 저들은 저들이 하는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도 이들이 하는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눈먼 싸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소서. 두 일의 강아지 눈만큼이라도 마음에 눈을 뜨게 하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꼭 붙잡으시고 부활의 신앙 꼭 붙잡으셔서 우리와 함께 한 곳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서 우리의 마음에 낀 바울의 눈에 꼈던 비늘 같은 것들이 매 순간순간 말씀으로 기도로 벗겨져서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주의 말씀 올바로 듣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자꾸 세상을 두리번거리고 우리 자신을 믿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띄워 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고 올바로 듣고 올바로 보며 주님의 십자가 꼭 붙잡고 영원한 그 나라까지 쉬지 않고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만 믿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언제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기도로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님 뒤를 꼭 따라가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 서로 주님의 복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